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서목사님이 휴가 중이시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할 수 없을 줄 알고 지난번 주보 만들어서 보내드릴 때 찬송가만 다 했는데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중에 또 우리 고덕희 전사님이 온라인 방송하는 걸 좀 배우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섬겨주셔서 정상적으로 파워포인트도 하고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입니다. 근데 주보는 이미 다 나가서 어떤 분들이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다른 찬양도 하자 그렇게 건의하셔서 몇 곡 최근에 불렀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이미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은혜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25장을 함께 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측면 카메라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면 카메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딴 길로 너를 섬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에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한 장 더 찬양하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걷다가오리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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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꼼치는 무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마우서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찔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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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무섭고 언제 또 떨쳐버리니 주에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그림바닥 나서리며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이나 즐거이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네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네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23절부터 29절까지 쭉 읽고요. 여러분은 또 교독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 가운데 모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각각의 가정이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제물과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기타 하나님 각각의 소원하는 내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귓가를 흩어 하나님은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생님 그 이펙트 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 구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19장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 롯의 그들의 가족은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우리 보통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대번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성애를 그들이 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이 미국 땅에 교회 가운데 동성애 이슈가 일어나면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인데 그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허용해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교회 가운데 또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교회들이 또 나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소돔과 땅에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동성애 때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한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 시간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말로 타락한 죄악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죄악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땅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죄악으로 타락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 죄악의 어떤 땅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즉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도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도시여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지역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어. 저 라스베이거스 정도 가면은 좀 그럴까? 저 뉴욕이나 시카고 같이 범죄가 많은 대도시면 모를까? 그래도 내가 사는 이 지역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전체는 아니겠지.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내가 사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정치적으로도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도 부정부패는 있지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당장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내가 사는 이 도시는, 내가 사는 이 나라는, 내가 사는 이 지역과 공동체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별로 고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된 도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땅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교회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가 지금 한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망하겠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18장, 19장 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많았던 그런 죄악된 도시였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보다 조금 앞에 보면 19장 1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들이 동성애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목이 발견되는 것이죠. 19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제 롯의 집에 거했어요. 롯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기 딸들에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어디 부분을 우리가 동성애로 연결해서 보게 되냐면 아까 읽었던 5절에 소돔과 그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상관하리라. 이게 서로 관계하겠다라는 것이죠. 한자어로 보면 서로 관계하겠다. 이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원어는 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베네데아 오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상관하리라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자, 알다. 깊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이 알다라는 이 말이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로도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알다라는 뜻 단어인데 이것이 이런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 처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해. 그 수총각은 여자를 아직 알지 못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한다. 성별의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이성과 성적인 경험을 아직 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안다라고 우리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이 안다, 내가 그들을 알아봐야 하겠다라는 것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지금 그 땅에 거기서 찾아온 아까 남녀 무손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으니까 남자들이 와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려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논쟁이 되면서 동성애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땅에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가서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신학교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나
보수적인 교단보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 숫자가 솔직하게 유럽과 미국에 더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 신학교는 숫자적으로 더 적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 구절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는지 아니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어가 너희들 동성애라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안다라는 단어잖아.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수상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건데 왜 그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들의 논리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단어가 알다라는 말이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성경의 문맥대로 읽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동성애로 여길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천사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말고 대신 내가 딸들을 내줄 테니까 내 딸들하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성적인 관계를 우린 여기서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동성애의 문제가 그 땅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주의자들이, 동성애 크리스찬들, 신학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동성애 문제가 분명히 그 땅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그 땅에 동성애의 죄악과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은 그 원인이 동성애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의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는가는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동성애 때문만 이들이 과연 멸망을 하였는가?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우리 창세기 좀 다른 곳을 한 번 더 볼까요? 19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을 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들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동성애 죄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억압과 폭력과 어떤 폭정에 의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랑 상관없어. 그 땅의 부조리와 그 땅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있냐?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는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부르짖음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악,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포함해서 성적인 죄악에 대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다 이 세상의 법적인 기준으로 범죄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법이 합법화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양성애자들이고 성적으로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성적인 범죄와 타락과 폭력이,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오는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아픔과 상처를 겪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르짖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동성애의 문제라면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아. 우리는 누군가를 성폭력을 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아동의 성을 착취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거나 연약한 여인을 겁탈하거나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이 부르짖음이 성적인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사회가 악해서 거기서 피해를 받는 어떤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 억울함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 땅의 사회와 부조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이 땅의 부르짖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비근한 죄로 최근에 몇몇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안타까운데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부조리가 나타나고 이 땅에 폭력이 있고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어떤 잘못된 처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하고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어떤 행진을 할 때 혹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우리 가게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나의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그들이 당한 억울함과 그들이 어떤 부르짖음과 그 아픔에는 사실 우리는 눈을 감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죄악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저 죄악된 사람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와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저 악한 사람들, 그들만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장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다른 곳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이 두 절에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소돔의 죄악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에게 음식물과 먹을 풍족함과 그들에게
태평함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먹고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태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오늘 지금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얘기 안 해요, 지금. 어떤 흉악한 범죄, 살인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지금 소돔의 죄악은요, 그들의 교만함이었어요. 그들의 거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풍족하면서도 자신들보다 없는 자들, 자신보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이 해결하지 않는 그 죄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아까 19장 1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거만함으로 자신들보다 가난하고 자신보다 힘이 없고 자신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만함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 백인 경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저런 흑인들하고는 그래도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백인들이 그래도 경찰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는 않겠지. 여러분 경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흑인만의 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경찰에게 죽는 숫자가 흑인보다 백인 숫자가 더 많다고. 여러분 아시안들도 많이 죽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이것은 피부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서 자신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불이익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고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죄악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크고 흉악한 범죄와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흉악한 범죄나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하지도 않았으니까 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죄악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성적으로나 분명히 크게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안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저지르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악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그러한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에 노아와 롯의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랑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몇 군데 안 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고 17장 26절, 30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떨 거냐라면 하나님이 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오실 때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받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노아의 때에 대한 죄악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땅의 멸망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받은 노아에 대한 설명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 일이 그럼 이게 죄입니까? 이게 지금 노아의 때의 죄악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뭐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롯의 때에 대한 설명 역시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롯의 때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내가 살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그죠? 농사도 짓고, 땅도 사고.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롯의 때의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 심고 집을 짓는 것, 이 자체가 죄입니까? 롯의 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베푸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나의 삶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 날을, 동성애가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들이 많아서, 절도범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나의 가족에게만 집중한다면, 내가 나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외면하면서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말씀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천국에 가든지. 근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셨냐면 이때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셋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롯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오신, 심판의 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집중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은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조금 넓게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악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여기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가 이 땅을 멸하노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지 자신만을 구원하는, 자신의 구원만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의 칼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오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 믿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은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의 믿음이 그들의 가정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비록 나 자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의로운 롯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롯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의인.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의인. 단지 나 자신의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것을 지나쳐가기도 했습니다. 길을 헤매이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했어요. 똑같은 죄악을 또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의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그 목적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한 거 너 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땅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투에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는 지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을 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해요. 잘못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얻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삶, 아브라함의 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었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나보다 없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내가 이미 얻고 누린 그 구원을 그들도 맛보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저지르지 않는 너무나도 흉악한 죄악과 범죄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않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롯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도시여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땅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악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수많은 그 부르짖음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는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의 삶에만 주목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과 다르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깊이 고민하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인 떠나여 늘 정전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천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소 흰 눈 멀어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새벽 예배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새벽 예배도 참여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좀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기도 같이 하시고요. 여러분 또 삶을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새벽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10월 7일부터 수요 예배도 온라인 녹화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도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한글 학교가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도 9월 말까지 구약 성경을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한 주 며칠 더 하면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부터는 다시 이제 10월 달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 같이 쭉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신약부터라도 같이 읽고 말씀을 쭉 읽으시고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정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소연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쉬시는 날이고 화요일 새벽 기도부터는 또 다시 돌아오셔서 또 교회를 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잘 푹 쉬고 또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없으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면허라. 언제나 주님 말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이 너여주. 우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여주신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여, 마지막 날에 심판에 주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죄악일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심판에 주러 오실 주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게 자기 자신만을 구원받고 구원을 얻은 그 롯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확장하게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영향력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주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사업처와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이 교회가 섬기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화요일에 서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실 거고요. 화요일 또 새벽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